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이지.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체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전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이전에 이런 상태에서 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샘물교회를 29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이루며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직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 덕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무리 둘러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고 완전성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관심 가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재정이 아닙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교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전주 샘물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많이 들은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때 되면 그냥 잊을 수 없는 감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29년 전인 1995년 12월 삼천동의 상가 2층에서 샘물교회가 시작될 때는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그야말로 다른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여건이었습니다. 그저 비전, 그저 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 이거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2층 상가에서 5년을 지내게 하셨고, 그리고 조립식 예배당을 사서 이전해서 15년을 지내왔고, 20주년 때 이렇게 새 성전을 지어서 입당한 후에 이렇게도 좋고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샘물교회 여건과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2층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조립식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었어도 2층 때의 그 행복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고 조립식 예배당 때의 그 15년의 세월의 행복과 기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가진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9년 동안 한결같이 꾸준하게 점점 좋아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사실 전주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얘기 드리지만 두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완전한 교회는 어디도 없습니다. 사람이나 제도권 속에 있는 교회 속에는 완전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악하고 부족하고 힘든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교회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핍박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에 불편함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지만 사랑으로 함께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오로지 날마다 예배에 힘쓰며 그리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일어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환경은 열악하고 누가 봐도 별로 부럽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교회를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시대 상황이 달라져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건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아픔은 교회 건물이 작고 사람 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샘물교회는 한결같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감격스러운 2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별 상관없는 사람들의 생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생일잔치를 하든 생일인지 뭐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일, 우리 가족의 생일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 샘물교회의 29주년 생일이 정말 뜨거운 감격과 기쁨과 더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향하여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이신 샘물교회가 나와 멀고 상관이 없으면 전혀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남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샘물교회 시작은 정말 미약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지요. 풍남중학교 앞에 2층에서 시작할 때에 95년 12월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이 지난 즈음에 96년 1월입니다. 어느 저녁 예배 시간인데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다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낮에는 몇 명 예배 드릴 사람이 있었는데 그 96년 1월 초 아무도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 뒤에 제 아내 혼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다 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풍랑중학교 앞에 사거리 퇴근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지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는 다시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2층 그 철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삐거덕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낡은 문이었기 때문에 열고 닫을 때 삐거덕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그게 잊을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삐거덕. 아, 누가 한 사람 들어왔구나. 누가 한 사람 들어왔구나.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삐거덕.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는요, 제 아내 앞에 제가 알지 못하는 한 여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있게 찬송하고 얼마나 힘있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주 샘물교회 역사 속에는 버라카 말씀 양육과 터치전도 등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끌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하고 돌아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에 충실하게 하려고 힘써 왔습니다. 이제는 터치전도와 양육 보름달 신앙은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 되었고 한국교회 이제는 초교파적으로 알만한 교회를 많이 알 만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교회가 우리 전주 샘물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예배 생활은 물론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손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겁니다. 또한 전도와 양육과 구제와 선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작은 이웃들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영혼 살리는 일을 꾸준히 우리는 감당해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비록 상황은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안타까움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이 유익하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데 힘쓰고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많은 교회와 또 주의 종과 많은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러한 형국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회관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양육해도, 선교해도 밖에서는 많이 하는데 교회에 대한 소중성, 교회관이 바로 되지 못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소홀히 합니다.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관이 잘못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빗나가고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흔들어대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요 공격입니다. 샘물교회는 29년 전에 서목사를 통해 시작됐지만 샘물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을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백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성격도 다양하고 배움도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냥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는 본연의 사명을 다할 때에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질을 붙잡는 건강한 교회. 아멘. 본질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를 봐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거라면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의 생활 속에 보면 비본질에 얽매여서 싸우고 그리고 분열을 일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오래전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헌금하고 충성해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는데 막판에 이제는 준공 앞에 두고 수도를 하나 내는데 교회 앞에다가 수도를 내니까 이게 이제 그 편리성은 있는데 보기가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기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좋다고. 성전 다 지어놓고 이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워가지고요. 교회가 갈라졌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오른쪽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수도가 오른쪽에 있으면 뭐하고 왼쪽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 본질을 붙들지 않고 비본질에 휩싸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막 울분을 토하는 거 보면 본질에 힘쓰는 게 아니고 비본질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잃어버리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교회는 본질을 붙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본질 중에 본질이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본질은 절대로 타협할 수도 없고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붙잡고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내가 아쉬워도 양보해도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내가 손 놓아도 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의 기쁨이었고,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며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왜요? 본질적인 믿음이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물론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건강한 교회는 본질을 추구합니다.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데 앞장섭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생명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고 양보해야지, 복음을 뒤로 한 채 내 옳은 주장 때문에 복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사람이 무너진다면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로 설치는 안타까움이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웰빙이잖아요. 웰이란 말은 잘이란 뜻이 잘. 빙이란 말은 존재란 뜻입니다. 이 말은 웰빙은 건강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합니다마는 아름답고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건강과 평안을 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표현되어지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건강한 사람 잘 먹습니다. 또 하나는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합니다. 또 하나는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4번째는 잘 배설합니다. 상당히 고급적인 언어를 썼습니다. 잘 먹고 일을 즐겁게 하고 잠을 잘 자고 배설을 잘하는, 이게 건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그러하지만 교회의 핵심은 건강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건강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됩니까? 신앙이 병들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신앙이 병드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왜곡되고, 사랑하라 하는데도 미워하고, 축복하라 하는데도 저주하고, 하나 되어 손 붙들고 같이 봉사하자 해도 손 붙들지 않고 각자 자기 편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을 일부러 저항하고 거부하지 않지만 오히려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영적으로 어둡고 신앙이 병든 증거입니다. 그러니 삶이 괴롭습니다. 늘 삶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피가 깨끗해서 순환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필수적으로 하는 게 바로 피검사입니다.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진단합니다. 피가 탁해지거나 피가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졸중 등의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피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마음이 분열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예배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기도가 아니에요. 성전에서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전에 모여 힘썼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성전으로 모여야 합니다. 성전에 모여 힘써라. 이거는 우리 샘물교회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며 전도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모습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져도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온갖 정성을 다하십시오. 결코 예배에 늦지 말고 휴대폰도 다 꺼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며 집중하며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성공이 곧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본질을 붙잡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본질을 따르는 건강한 교회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교회를 이루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멘. 자, 18절을 같이 읽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반석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바른 교회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전주 샘물교회는 29년 전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서목사를 통해 시작됐지만 샘물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론이 잘못됐고 좀 더 열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개척하고 하면 자기 교회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내 교회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모르게 되면 주님의 기쁨과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이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숫자만 많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상관없이 마치 주식회사입니까? 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작은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까? 주님이 그 교회의 관심과 얼마나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크고 넉넉하고 많은 것, 이것을 착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론의 핵심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했어도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창립 멤버여도 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모든 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보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시는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눈물로도 말할 수 없는 감동 어린 헌신, 정말 온갖 손 걷어붙이고 충성하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90이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날이 있어서 가까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창립 때, 우리 교회 창립 때 계시지도 않았어요. 매번 100만 원 현금을 드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얘기 듣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는 매독 중에 100만 원 하고 얼마 되지 않는 이제 남은 재산 다 처분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매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전 입구에 보면 머릿돌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머릿돌 사진을 보면 제가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오직 주님,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이거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새겨놓은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물론 누군가의 눈물겨운 수고와 헌신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감동 어린 헌신, 정말 열정과 땀 흘리면서 앞장섰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셨지만 그래도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역사하셨으니 주님의 능력과 은혜만 위대할 뿐입니다. 교회는 주인이 되신 주님이 세우시고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역할, 그분의 발 역할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입술과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이 반석 위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교회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교회의 기초이자 반석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반석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바른 교회관과 바른 믿음만이 교회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온 힘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박해 현장에서 순교하기까지 교회를 지켜온 것은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순교하면서까지도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온 것은 그런 다른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만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사단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흔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건하게 성장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초대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된 것은 정말 핍박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영혼은 반드시 살려야 할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붙잡는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점점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수요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안 모이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편의주의로 나가면서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점점 없어져서 시간 조절한 교회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드리는 예배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핵심은 본질을 붙잡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여 영혼을 살리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아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를 빼놓고는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는 교회는 본질을 붙잡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는 성령님을 따르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전도와 선교의 앞장서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그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샘물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립 29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시간 그리고 역사와 발자취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감동 그 자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을 기억하며 교회를 더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좀 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헌신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샘물교회는 그 지엽적인 것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붙잡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질은 복음이요, 본질은 영적인 생명이요, 예배입니다. 어느 사람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를 늘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아가 영혼을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참으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역들로서 우리 귀한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집만 리모델링 하나 해도 너무 좋고 전세살이 월세 살다가 내 집 장만한 것만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는 상가 2층에서 꿈과 비전 하나만 갖고 출발했던 전주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주님의 몸이라 일컫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봉헌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이 좋은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덧 29주년을 맞이한 우리 전주 샘물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본질을 붙잡는 건강한 교회 되고 그 누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고 영혼을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이 시대의 거룩한 사명을 다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역들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